한 집안에 공부를 정말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아빠가 이 아이만 볼 때마다 늘 걱정스러운 거예요. 역시나 늘 언제나 성적표를 받아오면 늘 꼴찌인 거예요. 아빠가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제발 좀 이번만큼은 공부 좀 해라. 아빠 제발 꼭 부탁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표 받아오면 네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좀 아빠 부탁할게. 꼭 좀 아빠의 소원 좀 이루어줘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또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번에 만약에 꼴찌면 정말 넌 우리 집에서 내 아들이 아니란다. 나갈 준비해라. 아빠가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정말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아들을 맞이하게 돼요. 아들아, 시험 잘 봤니?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못난 모습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보지 않으시고요. 연약한 모습마저도 하나님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그 다듬어 가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못난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사울이 죽었습니다. 늘 언제나 사울과 다윗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왕궁에 올라가서 편안한 집안에 살 수도 있고 정말 금은보화로 다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채 늘 언제나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과 사울 뗄래야 뗄 수 없었던 그 관계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를 보면서 다윗의 40년의 역사가 여기 안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사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죠. 늘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분노로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늘 여호와께 묻자온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죠. 대조가 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은 끊임없이 이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으나 그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이 막을 내렸지만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늘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왔는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반대로 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나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참 여전히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아무런 잘못이 한 게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끊임없이 내 삶과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지? 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그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결국 미워하다가 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무엘의 하의 시작은 이렇게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었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흥분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야, 이제 내가 통치할 수 있구나. 누구의 걸림돌도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내 나라 내 백성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글락이라는 한 동네에 머물면서 다윗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걱정했을까요? 전쟁터에 나가 있었던 사울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울과 그의 3명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소식을 여전히 다윗은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나? 혹시 사울과 3명의 아들들은 무사한가?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한 이방인이 다윗 앞에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행세가 참 초라했습니다. 머리카락에 다 흙묻어있기에, 그리고 이 전투복을 입었는데 무언가 알게 모르게 지금 정말 고단하고 힘든 전투를 치르고 온 그 모습으로 다윗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할 때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이 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용병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 있는 용병들 돈으로 사갖고 와서 자신의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돈으로 사갖고 온 그 용병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됩니다. 이 용병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용병으로 쓰임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 이방인이 딱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 왕이요, 제가 긴급한 속보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3명의 아들도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증표할 수 있는 제가 팔찌와 그리고 왕관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짓이냐? 다윗 왕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었던, 당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을 제가 죽였습니다. 그의 목을 제가 벤 것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용병은 지금 세대 교체가 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은 아마도 그에게 정말 전리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을 탄탄대대로 인도할 거라고 그의 마음에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탄탄대로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해서 거짓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지혜,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과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해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거짓을 때로는 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삶을 더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용병은 거짓을 고하게 돼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지금 1장에 이 용병을 만나자마자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용병, 당신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또 묻습니다. 어쩐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용병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을 했었어야 합니다. 사실 다윗 왕이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자기 스스로가 칼을 놓고 그 칼 끝에 자기 스스로가 목숨을 다 끊어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화살을 맞자마자 목숨이 딱 끊어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내어놓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칼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자결한 것이죠. 그렇게 용병은 사실대로 다 고해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신하들이여, 저의 목숨을 쳐라 라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고하고 물어봤던 질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어디서 왔고 넌 누구냐입니다. 반대로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냐? 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또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닮고 무엇을 간직하며 무엇을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용병은 거짓을 구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기보다 자신의 시간표대로 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요 라고 하면 어차피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수중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주머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죠? 기다려봐. 그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께 묻겠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제가 유다의 성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다윗아, 그래 올라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 그런데 있잖아,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헤브론 시골 아닌 시골입니다. 다윗이 갈 동네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중앙에, 이스라엘 땅의 정중앙의 센터에 들어가서, 도시에 들어가서 활기를 쳐야 돼요, 다윗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남방의 시골 동네로 그를 보내버리십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의 손에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왕관이 있어요. 팔찌가 있어요. 용병이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쓰고 팔찌를 들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이 나라의 왕입니다. 나를 바라보십시오라고 선포하며 당당하게 그 땅에 입성하여 왕의 직무와 왕의 권한을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저녁부터 지금 새벽, 수요, 지금 연달아 지금 3번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왜 안 헷갈리겠습니까? 3편의 설교를 쓰는데 어떻게 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이게 맞나, 본문이? 원고를 보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고를 제가 원고 안 보잖아요. 한 20페이지를 써야 돼요. 3편의 원고를 쓰려면. 달달달씩 외우고 있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있다가 오늘 아침에도 서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오늘 어떻게 할까? 다 보고 할까 그냥요 이거? 다 보고 그냥 편하게 좀 할까요? 순간 그런 마음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승규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붙잡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신 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남방의 시골 동네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보면 다윗은 당장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적군들을 먼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금 그 남쪽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친필로 먼저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썼냐? 길르앗 족속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썼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곳에서 있었던 적들이, 이 블레셋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 사울을 성벽 밖에 나가 그 시체를 걸어두었습니다. 왜 걸어두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당신의 왕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다 끝났습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왕이 죽었는데도 그 시체를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길르앗 족속이 과거에 사울이 자신의 땅에 와서 암몬 족속이 끊임없이 길르앗 족속을 공격했을 때, 전쟁으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과 그의 삶이 황폐해졌을 때에 사울 왕이 정말 일대에 왕이 되었을 때 제일 착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이 착한 일이었던 거예요. 공격당하고 있었던 이 길르앗 족속을 도와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길르앗 족속은 밤에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살며시 갖고 와서 정성스럽게 장래의 모든 절차 하나하나를 다 이 길르앗 족속이 치러주게 됩니다. 자, 다윗이 그 이야기 소식을 들었어요. 친필로 씁니다. 여호와께서 보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 또한 이제 왕이 되었지만,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당신의 그 마음을 보며 당신들이 행한 그 일을 보면서 나도 당신들의 삶을 돕겠습니다. 다윗이 직접 친필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어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편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여버려야 돼요. 멸망시켜야 돼요. 모든 싹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께 끝까지 묻는 마음 갖고 그의 왕권의 시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시작의 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열어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갖고 열어가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지혜와 내 판단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노력하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묻는 백성, 여호와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백성이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반대로 크로노스는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이 별개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불뿐만 아니라 싱크홀까지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모든 재앙뿐만 아니라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 지혜로,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었던 인맥을 동원하여 내 삶을 유지하는 것, 그때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빼앗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우리의 마음에, 이 신앙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견디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빛을 보게 하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7년 반 동안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자, 이 남유다 쪽에 한 왕, 다윗 왕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북쪽에도 왕이 세워졌어요. 자, 이제 북쪽에는 누가 세워졌을까요? 넬의 아들
넬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넬이거든요. 이 넬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들 아브넬이요, 북쪽에다 왕을 세워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세우냐? 이스보셋을 데리고 세웁니다. 이스보셋. 이스보셋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수치스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수치스러운 사람, 수치스러운 인생,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욕망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진짜 이름은요, 이스보셋이 아니에요. 에스바알이에요. 역대상 8장 33절에 보면 사울의 가문의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요나단, 마가나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비나달. 근데 그 막내가 누구였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바알이었어요. 자, 이 에스바알 왕이 너무나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아버지하고 자신의 형들이랑 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싸웠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왕 위에 올라갔던 그 나이대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30이었대요. 충분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나이예요. 근데 그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함께 가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다시 궁전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고 3명의 형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때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함께 또 다른 왕권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힘들어지는데 다윗의 가문은 점점점 강하여졌대요. 좀 이상해요. 반대로 북쪽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왕권이 더 힘을 가져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기는 11지파가 모여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한 지파만 데리고 왕권을 준비하고 왕권을 함께 전진해 가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있어요. 누가 이길까요? 11지파와 한 지파가 싸웠을 때 당연히 11지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래요. 사울의 집은 점점점 흥화해진 것이 아니라 쇠해진대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스스로가 만든 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혹시나 지금 내가 좀 만들어 봐야지, 내가 노력하면 될 수 있겠지,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시간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원했을 때에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쥐어 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바라보는 그 시야가 열려질 때에 내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내 육적인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내 것으로 받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인생과 내 삶, 내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 장수하고 싶어요. 그렇죠? 올 세계 가장 최고의 그 연세에 돌아가신 한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117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한 분이 전 세계 제일 최고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환경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다 맞아요. 근데 이 장수하는 이 비결 중에 유전자도 있었대요. 유전자, 특별한 유전자가 있었대요. 근데 또 한 가지의 특별한 점이 있었대요. 이게 뭐냐?
사람을 만날 때에 자신의 인생의 삶에 좋은 사람을 끊임없이 만나기 위해서 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은 없죠. 나쁜 사람도 없고요. 다 우리에게는 나에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엇을 딱 지혜를 얻게 되었냐? 아, 맞아.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시간표 안에, 내 신앙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 원한다면 어디에 와야 될까요? 예배의 처소에 오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분은 누구일까요? 주님이세요. 가장 좋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신앙의 장수뿐만 아니라 신앙의 건강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탁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반드시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욕심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파워, 자신의 인맥 다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그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은 다윗의 가문은 점점점 승리하며 다시 한 번 더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을 도우시는 여호와의 승리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